오늘은 성탄절 이분날로 본문 말씀이 이사야 11장 1절로 9절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성탄절 이브날입니다. 오늘 우리 좌우에 앞뒤에 보시면서 먼저 우리 성탄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성탄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입니다. 네, 즐거운 성탄입니다. 비록 마스크 속에 미소는 보이지 않지만 눈웃음을 살짝 치면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기쁜 성탄입니다. 인사하십시다. 즐거운 성탄입니다. 내일 성탄절 9시 1부 예배, 11시 2부 예배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동일하게 9시 1부 예배, 11시 2부 예배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 말씀인데 이사야서 1장 1절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요담을 뺀 세 사람, 우시야, 아하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에 대표적인 그러한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욥기를 계속하다가 성탄절 이브날을 맞아서 이사야로 갑자기 본문이 바뀌는 바람에 이사야의 앞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사야 앞의 내용은 뭐냐면 부름받은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10장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11장 1절에 느닷없이 뜬금없이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 우리가 묻는 질문이지.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선지자였을 때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왕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인지 이사야는 우시야 왕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소망이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더랬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나라가 강성해지고 자신이 하는 일이 잘 되다 보니 교만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자신을 강하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제사장의 고난까지 넘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을 대적한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시아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는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저렇게 신실한 사람도 교만할 수 있나? 저렇게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나? 충격을 받습니다. 이 나라는 어떻게 되지? 무시아라고 하는 이렇게 탁월한 왕이 갑자기 죽어버리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지?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1절에서 모았던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아하스 왕 때에 또 민족에 큰 위기가 닥칩니다. 암몬이라는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공격해 온 겁니다. 그러자 이사야는 아하스 왕을 찾아가서 아하스 왕이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아하스 왕이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자 아하스 왕이 나는 하나님에게 부담드리기 싫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부담드리기 싫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무슨 꿍꿍이가 있었느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와 손을 맺고 아수르에게 자신의 궁정에 성전에 있는 금들을 팍팍 긁어다가 바치면서 저 암몬과 북이스라엘을 좀 뒤에서 공격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이사야가 큰 충격을 받죠. 아니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는가? 왜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도움을 거부하나? 이사야가 또 충격을 받습니다. 히스기야, 우리가 잘 아는 왕이죠. 여러분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룻밤 만에 습시 만에 아수르 군대를 싹 쓸어버리시고 하나님이 하셨죠. 여러분 지난 1년 동안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자랑할 것 없지요. 교만할 것 없지요. 두드러낼 것 없지요. 자랑하고 싶은 것.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얼마나 탁월한지 히스기야 마음에 교만함이 생겨서 자랑하고 싶은 것. 그리고 자신이 생각할 때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과 자신의 나라가 어떤 균등한 힘을 가지려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제국과 손을 잡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벨론의 신하들이 히스기야의 병문안을 왔을 때에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자신의 나라에 얼마나 많은 무기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사야가 또 충격을 받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으로 오늘 자신 있게 된 히스기야조차도 현실에 아수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저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저럴 수 있을까? 이사야에게 혼돈이 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충성이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한결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가 그걸 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림이 오늘 이 그림입니다. 그 배경을 이해하시겠죠. 자, 이새라고 하는 이새가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 이새라고 하는 사람을 가운데 딱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하니까 이새의 자식이겠죠. 이새가 누구냐? 다윗의 아버지. 그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말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새의 뿌리가 있대. 이새의 뿌리는 또 누구냐?
오벳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럼 오벳의 뿌리는 누구냐?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룻기의 룻.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이새를 중심으로 다윗과 룻이라고 하는 이 역사 속의 두 사람을 쓱 끄집어내십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뭐냐? 특별히 그 뿌리인 룻의 특징이 뭐냐? 룻은 모압 여인.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사는 모압 동네에 기근을 피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사는데 그 아들과 사랑에 빠져서 결혼했던 여인이에요. 근데 시아버지 죽었죠. 남편 죽었죠. 시동생 죽었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모든 삶을 정리하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모압 여인인 룻이 그 어머니에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아무 소망이 없는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로 와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압 여인은 개보다 못한 여인. 대접받지 못하고 인간다운 그런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나라에 룻은 딱 하나 보고 오죠. 뭐 하나님을 향한. 그래서 나오미가 자기 동네로 돌아올 때 나오미 기쁜 자라는 자신의 이름을 바꿔요. 마라 쓴 인생이다. 내 인생은 참 안 풀린다. 내 인생은 참 쓰디 쓴 인생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 그런 별 곳 없는 나오미를 따라 룻이 들어온 거예요. 그 룻이 들어와서 뭐 한 거예요? 사람들의 멸시와 사람들의 무시와 사람들의 그 비웃음 속에서 룻이 했던 것 하나,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는 이 시대를 향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강한 우시야도 하나님을 떠나더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약속하신 아하스도 자신의 꼼수를 부리더라. 하나님 때문에 잘된 이스기야도 자랑하고 교만하고 우쭐하더라. 현실이라는 큰 적 앞에, 현실이라는 큰 벽 앞에서 모두들 하나님이 아닌 현실을 택하더라. 그런데 룻을 보라. 이새에 뿌린 룻을 보라. 그 여인이 룻의 뿌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이 아니더냐. 이새의 줄기에서 난 다윗을 보라. 그 목동이었던 다윗이, 그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그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 되고 역사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 딱 하나 아니냐?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다. 백성들아,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러분, 삶의 거대한 벽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도는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 성도는요, 조금 잘 됐다고 자랑하고 조금 안 됐다고 푹 꺼지는 사람 아니에요. 한결같아야죠.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뒤에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며 초식동물과 육식동물들이 원수가 없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브날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주의 제자들이 주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던 것처럼, 성탄절 메시아의 나심을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주의 성령을 기다리시다. 주와 동행하시는 복된 날, 그리고 성탄 이브가 12월 마무리를 잘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강성함이었는데 그 강성함 때문에 제사장의 고난을 넘보던 우시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데
자신의 꼼수가 있어서 아수르와 아수르를 불러들일 꼼수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했던 아하스. 한날 주님께서 놀라운 간섭하심과 임재하심으로 수많은 군사를 무찔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자신의 일인 양 자랑하던 히스기야. 하나님, 우리도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정금과 같은 믿음을 견지해 나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룻처럼 다윗처럼 현실의 큰 벽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 곧 지혜와 모략의 영이요 재능과 총명의 영이시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탄절과 주일을 준비하는 복된 날들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성도들의 삶에 임재하셔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던 삶의 환경 가운데 문을 내시며 넉넉한 곳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주의 나심을 찬양하며 기다리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